에베소 교회의 교훈. 자, 에베소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종교에서 내세관을 말하고 그 종교의 창시자가 깨달았던 그 이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주 만물과 이 피조물들을 누가 지었다는 그런 교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나마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간은 허물을 느끼게 돼요. 인생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왕조, 각 나라마다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는 왕조가 있는데 그래도 왕 중의 왕, 명예의 왕이요, 정계의 왕이요, 부귀의 왕이요, 권세왕, 권세 위에 권세, 이런 모든 인간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누려볼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전도서 12장의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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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서 인생을 한마디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연세가 들면 들수록 뭡니까? 인생의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되고 돌이켜볼 때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의 지난날에 어떤 흔적, 남길 만한 흔적,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체계, 또 내지는 어떤 그 명예, 어떤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나름대로 인생을 태어나서 이러한 것을 하다가 삶을 마감했노라 해서 이렇게 비스에다가 실어놓죠. 그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노라 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각 무덤가에 가보면 무덤에 비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지위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지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보면 학생신고 누구의 신의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들을 신으로 내가 추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국교가 유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쭉 진행해 온 거예요. 그래서 구한말에 우리 이제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그와 함께 모든 종교들 그리고 기독교도 아울러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펴면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인생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이 아니면 신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이 아니면 내세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산청이 고향이었던 원지 옆에 그 단성이 고향이었던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그랬냐? 인생은 험한 것이다. 나는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 불교는 사탄의 종교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고 성철 스님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은 불교의 조계종, 최고 큰 종단의 종정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분은 나름대로 일생에 어떻게 도를 이렇게 닦았기 때문에 그 끝에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불교의 라마다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그랬냐? 거기에 라마다 경 속에 하시아솔의 오도용 무지등야라 해서 이 뜻이 뭐냐 하면 이 석가모니가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전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건 뭐냐? 지금 내가 믿는 이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거예요. 오도용 무지등야,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거예요. 무슨 바람 앞에 등불? 하시아솔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이 도는 바람 앞에 등불이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엄연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따라갑니다. 자, 이것이 인간은 마치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름대로의 각자가 섬기는 신이 있고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을 보니까 신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테네 시민 전체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신을 하나님 수호신 다 신겨요. 가정에 하면 가신, 자기 개인적으로 수호신, 국가는 국가신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이 많은 거 아니? 그저 보니까 신이 있게 신상이 있는데 이름 모를 신이라. 하도 신 이름 말하니까 이름 모를 신이라. 그다 또 비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세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상 숭배했다가 망하지 않은 왕조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에베소 교회의 교훈이라. 저는 오늘 이 에베소 전체적으로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교훈이라 라고 했을 때, 자, 이 에베소 교회 위치가 등관이 이 지중해, 지금 현재 우리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 터키에 있는,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자,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가 터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터키라는 지역이고, 여기는 그리스도고, 여기는 이탈리아고, 여기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아프리카, 이집트. 여기 리비아, 알제리 돼 있고, 여기에 이라크, 여기 뭐 옆에 레바논,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이 북쪽 쭉쭉 올라가면 여기 터키 이 지역, 이 지중해를 끼고는 요 지역을, 이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톡 튀어나오는 요 지역, 여기에 톡 튀어나오는 요 지역의 지도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 지역에 7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그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7개 지역의 교회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관광객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지역은 꼭 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요.
아시아의 축소파에는 7개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요 지역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위에 두 번째 나오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렇게 7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을 요 지역 가운데 여기 에베소 교회, 여기 있는 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 여기 좌측 하반대로 여기 보니까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라 불렀던 사도 요한,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의 신이 오셔가지고 그 미래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이게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에 묻혀있다 그런 설이 있죠. 자, 이렇게 된 이 교회에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여기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사도 요한과 누가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 알고 있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지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에베소 지역에는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200~3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당시에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는 거 아니 보세요. 약간 2000년 전에 돌이켜간다 생각하고요. 야외 음악당이 있고요, 약국이 있고요, 병원이 있고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공중 화장실도 있고요, 도서관, 아고라 광장,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 그 시절에 그게 있었다고? 이 대단한 문화를, 그러니까 에게해의 문명을 창출했던 곳,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여신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거기는 우상숭배, 즉 영적 간음, 우상숭배했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거기에요. 신전이 있다, 이방 신전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여기에는 그런 우상숭배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란이 심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저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누구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전체적으로 다 편지를 썼다고 보면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약 62년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 글을 썼는데요. 내용은 옥중서신으로서 마지막 편이다. 옥중서신이 뭔가 하니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네 교회를 향해서 글을 써서 보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글인데요. 그 옥중서신의 맨 마지막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자, 요것이 오늘 에베소서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에베소 1장으로 가보면, 에베소 1장은 우리가 늘 에베소 1장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창세 전에, 항상 중요한 이게 보세요. 자, 우리 1장 3절을 우리 3절 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보세요. 이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하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의 핵심이에요. 따라하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시작. 자, 옆 사람에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택했습니다. 자, 시작. 창세전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작.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집사님을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을 택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니까 택했긴 택했는데 뭐라고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자는 택했긴 택했지만 뭐라고요? 아직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6장 31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외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구원 얻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인데요. 이 1장을 쭉 살펴보게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도 있고 그 속에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경륜은 구체적인 예정된 프로그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은 창세전으로 예정됐다가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남아있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마지막 그 경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옛날 로잔에서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 전략을 계획하고 전략을 펼치는 로잔 회의. 그 로잔 회의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족속이 이제는 뭐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 전파 속도가 지금 무에서 이거 뭐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전파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십 개밖에 넘지 않았다. 근데 이 수십 개 나라의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금방 전파된다는 거예요. 약 한 40개 족속. 이제 뭐 다 됐다 그 얘기예요. 이미 우리 한국도 복음 전파된 지가 지금 130년 지났잖아요. 이 교회, 우리 주위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압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교회 다 압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그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직까지 부름에 화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라. 너희 죄가 지문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마 하는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끝장입니다. 이 정부가 국가가 앞장서서 음란을 조장하게 만드는 인권 조례안, 그리고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100년 대계를 앞장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감들이 전부 다 이 학교에서도 동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섹스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출산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이 섹스를 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생들이 섹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지금 앞으로 처벌 못합니다. 그저께 방송 났잖아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가 학생하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법에서는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이게 스스로 자의적으로 한 것인지 강제로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게서 국가에서 인권 조례를 앞장서 이게 하고 있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번에 표를 잘 찍으셨겠죠? 저도 한 표 행사였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로마서 13장의 말씀대로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미 세움받았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런 것도 모르고 함부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자, 그래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또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정하심을 입었다, 특정하심을 입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에베소 2장을 넘어가 보게 되니까 에베소 2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자, 1장 마지막 절을 가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라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야오라임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살렸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려줄 때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이쪽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더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더라. 곧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 다시 말하면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해 놓았노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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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외쳐도 그 음성에 화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는 꿈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꿈에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나를 괴롭혀요. 그 꿈에 나타나는 그 존재의 시킨다 안 하면 나를 괴롭혀요. 가정에서는 우환이 일어나요. 이런 것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연히 그렇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매 주간마다 전국적으로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영성치유 사역자잖아요. 이 학교를 서울, 대구, 진주서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또 선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아까 기도 중에 들었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번쯤은 전부 다 선교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선교는 그냥 여행이 아닌, 그냥 여행이 아니고 뭐라고요? 얼마나 전 세계 밖으로 나가보면 우리 한국이 잘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행복에 겨워 이제는. 저희들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거지와 같은 나라였잖아요, 우리 한국이. 예? 지금부터 70년 전 아들은 다 거지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사냐고. 그러니까 잘 살거든요.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에 제가 선교를 가보니까 완전히 거지의 나라를 가보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옛날에 버마였죠.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참전 국가라서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지금 그 나라 가봐요.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러시아, 중국 가봐요 어떻는지. 태국 가봐요 어떻는지. 완전히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데 사는 대한민국. 그런데도 보세요. 아직까지도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그 사람, 우리가 교회를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겉으로 볼 때 교회를 안 돌아와 이 사람이. 근데 이 뒤에서 뭐가 있어 이렇게. 이 뭔지를 모르죠 이렇게. 이게 영적 존재란 말이죠. 이게 숨어있어 뒤에 이렇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니까. 근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가 그 당시도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일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학생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정연이니까 학생은 모르겠지만, 예. 자, 그래서 이는 또 함께 일으키사,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다 나타내게 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빨리 오라 빨리 오라 빨리 오라 빨리 오라, 때가 급하니라 빨리 오라 빨리 오라. 미련한 인생들아, 네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냐? 없지 않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의 행위가 무슨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 놓으시고 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겠노라. 오라 오라 오라. 와서 회개하고 내가 하는 말씀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 11절 이야기해 보게 되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들을 다시 쭉쭉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약속이 없었다. 외인이었다. 밖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가 우리가 아니었더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19절 얘기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가 누구십니까? 사도들은 영어성에 뭐 아포스톨로스라 부르는 이 사도들,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품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외쳤던 그 사도들,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환상과 꿈으로 보는 자, 이 말씀을 외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외쳤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터 위에 세움받은 자들이라 한다면 모퉁이 꼴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기초석이 되셨다 그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 그것을 건물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야 심령성전이다. 자,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 누구의 심령성전이다. 시작! 정호석이의 심령성전이다. 그런데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령성전과 심령성전, 건물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 마침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정결케 된 심령이 되어야만이 그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될진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성령 안에서, 거룩할 성자에다가 실령영자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미션 코람대에서 외치는 영성 실천 논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라는 내 영성 영역, 여기서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그러면 수용하라, 침묵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옛 구섭을 교정하라,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서 다시는 속지 말라. 이것이 우리 영성 실천 원리인데, 이 영성 실천 원리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아주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 꼭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영성 실천 원리를 꼭 실천합시다. 시작! 영성 실천 원리를 꼭 실천합시다. 아멘. 이게 실천한 방법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에서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점 선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변화부르니까 말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자, 이것이 그래서 19절 이하에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이미 그때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그 이전에 볼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자가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복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강조를 많이 시킵니다. 따라 나는 복받은 자다. 시작! 나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복받은 자다. 무슨 복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자, 3장에 넘어가 보니까 3장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은혜, 이걸 잘 들었는데 이것을 9절에 보게 되니까 3장 9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겠냐?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 그것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따라 나는 교회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어떤 지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확신 속에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겨우 마저 못해 끌려오신 거 아닌가요? 혹시나?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아이고 오늘 뭐 죽기로 가기 싫은데 안 갈 수는 없고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게 주일 예배는 항상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렇게 와야지. 매일 이제 교회할 때마다 하나님 나머지 내가 지난 한 주간 제 터지고 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 보고 하지 마요. 그런 거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당당하게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맞다 너희들이 내 자녀다 확실하구나 이리 될 텐데 하나님 지난번에도 또 이 말씀대로 해야 했는데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봐주시겠어요 그거? 내가 니고 이놈 이기라고 줬지 내가 니게 뭐 지라고 줬나 이놈아.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을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깊이가 뭔지 넓이가 뭔지 높이가 뭔지 몰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오라니까 가는 거지. 뭐 그런 거지. 그럼 천국 가겠지 뭐. 우리 어머니가 참 이제 천국 편히 나홀에 쉬고 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예수님 믿습니까? 아, 믿지. 믿는데요. 그 천국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지 뭐. wak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목사 다리만 잡아도 안 가겠나 그 얘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용감하시더라고. 어머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간다니까요. 그래? 그 예수님 믿지. 내가 믿는다 아니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아들도 목사고 우리 며느리도 사모님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따라 안 가면 안 가겠나 그 얘기.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것도 하기 싫은 모양이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3장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 예정과 비밀의 경륜을 꼭 잊어서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4장을 딱 넘어오니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다 읽어야 되는데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침례 즉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다 주셨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 얘기예요. 직분을 주셨죠. 그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에 목사가 있고 사모님이 있고 여기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전때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사람의 속임수, 그 간사한 유혹. 여러분 주일날은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돼 있어요. 두 번 빠지면 네 번 빠져. 네 번 빠지면 여덟 번 빠져. 그러다 아예 안 나온다 이제. 근데 한 번 가기 시작하고 두 번 가면 자꾸 네 번 가고 네 번 가면 여덟 번 가고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 들으려고 하면 교회로 와야 되잖아. 안 오는데 어찌 믿음이 자랄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답답해. 그러니까 자꾸 와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일단 이 사람에 다시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시작. 아멘. 근데 세워라 내워라 뭐 그래야 되겠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속임수 간사한 유혹. 아이고 요즘처럼 또 무슨 모임이 또 그리 많은지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뭐 우리 어르신 얘기 들어보니까 막 우리 이 집사님 연세가 8 넘으셨는데 아직은 사랑하게 가신다더라고. 건강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지금도 철이 약간 지나서 나와는 뭐 봄철 가철 되면 막 결혼 시즌 꽃놀이 단풍놀이 뭐 그냥 막 개모임 뭐 그냥 억수로 갑니다. 억수로 가.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거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뭡니까? 간사한 유혹이고 세상 풍조야 그게. 다
우리 옛날 다 그랬잖아. 전부 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 이 말이 믿음에 대해서.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에서 온몸이 우리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우리 모두가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 즉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여러분은 말미암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자꾸 부흥된 역사에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교회지만 눈 하나 깠다가 아니면 거기에 있어요. 막 따라 하나님 하실 것이다. 옆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작. 우리 교회 부흥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백해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 주님 하시겠네. 내가 뭐 걱정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나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여기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범사의 그에게까지 머리가 자라가라. 그래서 몸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대로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에 5장을 보게 되니까 5장은 또 뭘 말하고 있나? 그러면서 4장 2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다가 자꾸 틈을 주면 또 치고 들어오거든.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 가운데 뭡니까? 영적 경계선 설정이 있잖아. 틈을 주면 따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틈을 주면 밀고 들어온다. 뱀의 특성은 이 틈만 주면 기들어와서 딱 뜨면 안 나와. 제가 할 때 우리 경상도 말로 제사를 많이 집었잖아. 어릴 때 뱀이 참 많았거든. 이 구렁이가 다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땡기니까 안 나오더라고 이놈이. 내가 땡겨봤어 이놈이 확 안 나오더라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놈이. 여러분 딱 구석으로 들어가면 안 나와 이게. 그게 마귀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틈만 주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똑같은 특징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장 8절 이하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이제는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전에 이 세상 풍조를 쫓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시작. 다시 시작. 그런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내가 이제부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자기에게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기도를 기뻐하신다. 찬송을 기뻐하신다. 전도를 기뻐하신다.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신다.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아름다운 역사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의 열매를 이제는 책망하라. 그건 아무 열매도 없다. 그 사망의 열매니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으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넘어가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여기 아내된 자들은 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 저 모름지기 여자가 돼가지고 일부 종사라 그랬지 않나.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런 걸 그리 써먹으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디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해라. 여기까지는 아내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있잖아. 보세요. 남편들아, 남편 된 일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남편들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시작. 아이고 남자가 정신맞으면 결혼해서 내 사람밖에 없어라 그러니까 뭐 하려고.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곧 자기를 나를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앉아라 서나 당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 우리는 몸의 지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넘어가 보니까 또 6장에 넘어가 보면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 말미암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와 같이 아비들아, 우리 또 아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 아빠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행포를 부리면 아들은 분노를 한다. 분노. 이거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종과 상정 관계에서 이걸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여기 마지막에 자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세요. 여기 마지막 5장 32절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5장 32절. 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아 10절 6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읽고 마칩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게 보혈 무장기도라는 것이고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걸 이 끝으로 이렇게 입어라. 이래서 에베소 6장을 다 강의를 다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훈이었습니다. 이거는 승리의 깃발, 뇌와 니스의 깃발을 매 주간마다 주님께 울려 퍼지도록 찬송에 울려 퍼지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깃발을 높이시기를 바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그 모두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